잠시만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잠깐 시험 봤죠. 그때 이제 미혹된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미혹이 되는데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네. 흰옷 입고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천열매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지칭해 놓고 그들은 천열매로 신부로 왕으로 아멘. 초창을 받은 자로 아멘. 보석으로 여러 가지 지칭했을 아멘. 걸. 이 세상에서는 그 천열매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는 수가 작다 하는 것도 의미를 해야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 흰옷 입은 자들과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그들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정도만 하고 우리 11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계시록 7장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아멘. 예, 여기 이제 세 절 중에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구원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 여기에서 장로 중 하나가 그랬어요. 근데 24 장로 중 하나가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12지파 12제자가 24 장로다 이렇게 하고 가르쳐 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엉터리 없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24 장로 중에 사도 요한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인데 24 장로는 하늘나라에 왕관 쓰고 영의 세계에서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멘. 여기서도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대를 써요. 하대를. 여기서도 응하고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러고서는 하대를 써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같은 일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저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과목이 그런 말씀이 22장에 기록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24 장로는 천사들이고 하늘나라의 24 방향에서 왕노릇하는 그 정치하는 일꾼들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아멘. 보시고 여기서 바로 14절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한번 아멘. 읽어주세요. 아멘.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많이 말씀이 안 열리고 힘이 들었었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14만 4천이 또 등장하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인데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열리고 보니까 이건 백보자 심판에 등장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천년왕국 아멘. 끄트머리에. 네, 아멘. 이제 일반 백성이 부활될 때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주님이 심판하는 날은 이들은 부활이 안 되고 영혼이 낙원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열릴 때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가로막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구분이 와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전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반드시 노다지 그 소리를 하지만은 반드시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을 다른 말씀과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꼭 넣어놔요. 근데 거기에 답을 넣어놓죠. 뭘 답을 네. 넣어놓냐면은 거룩한 무리들한테 구원할 때 부활할 때 그 용어하고 달리 써놔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큰 큰 환란. 혼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혀서 혔다 그러고 나서 큰 혼란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 흰옷 입었다는 증표를 또 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15절, 16절, 17절을 읽으면은 그것이 바로 금방 영이 분별이 갈 수 있는 분들은 금방 가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는 성전이 있어요. 낙원에도 성전이 항상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입신이어서 낙원에 보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도 보고 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장막이 등장해요. 그가 그들 위에 장막을 설치했다. 지시이다. 그 이야기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임시성을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걷어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내 이 낙원이 3천층에 있지만은 낙원은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어떤 정거장과 같은 임시 설치소죠. 그 설치소가 또 경륜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 품인데 구약에는 그게 음부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음부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3천층으로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도 드러나지만은 장막 임시성 그런 의미를 하고 있고 낙원에도 성전이 이렇게 성전이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또 여기서 구분하시고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아멘. 아멘. 이게 여기서는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로 차원적인 이야기.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해나 뜨거움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성숙된 아주 그 거룩한 무리들한테는 너희들 철장 권세 줄게. 너희들 새 이름 줄 거야. 너희들은 신부여. 너희들은 첫 열매여. 너희들은 아멘. 왕권이여. 아멘. 이런 대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멘. 완전히 구분가. 걱정하지 마. 너희들 생명책에 안을 있게. 내가 천사들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 시인해 줄게,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차원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멘.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 어디에 또 써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얘기가 딱 두 군데 써 있어요. 계시록에. 요 말씀 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 21장 3절, 4절 두 절에 이제 그렇게 써 있거든요. 21절 3절 4절. 같은 얘기를 써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시죠. 같은 아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라고.
계시록 3절 4절. 21절 3절에서 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러라. 아멘. 아멘. 여기도 그렇죠. 장막이 나오고 눈물 씻어줄게. 너희들 내가 목자가 돼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의로창으로 보는 거. 꼭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아 여기가 낙원이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 부활. 예. 이게 이제 아니 이들은 낙원에서 그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아까 아멘. 9장 거기는 흰 옷을 입은 그들은 이제 흰 옷을 입죠.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왜 빠느냐?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거룩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는 이제 모든 신앙으로 다 채워진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야. 이게 신앙이 전부 다 채워져서 예수로 옷 입으면은 흰 옷을 입게 돼요. 두루마기. 이건 아멘. 두루마기죠. 두루마기는 흰 옷 위에 이제 겹쳐서 입는 옷이니까 외출할 때 입는 옷, 어떤 예의를 갖출 때 입는 옷. 그래서 이 두루마기는 빨아요. 예복은 빨지 않는데 두루마기는 빨아서 입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80에 이제 세상을 그만 이제 운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60 정도 먹어가지고 두루마기를 다 짜서 입었다. 그러면은 20년 동안은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아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멘. 두루마기 빤다는 의미는 뭐예요? 날마다 교회를 피해 회개한다는. 빠졌다. 날마다 이제 회개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회개가 항상 있다는 이야기고 언제든지 아멘.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아멘. 타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늘 감사해라, 범사에 늘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 않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내 속에 짜증이 있다는 얘기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자꾸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영의 힘을 잃으면은 육이 끌고 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승리합니다. 그래도 낙원의 아멘. 성전에 의미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는 완성된 성, 하늘나라에 있는 성은 계시록 21장 22절은 거기 성이 없다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 주실까요? 아멘. 계시록 21장 2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는 낙원인데 아직 구속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구속이 네. 완성돼서 부활이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면전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아들 개념으로 식구 개념으로 신부 개념, 신랑 개념으로 같이 이제 얼굴을 맞대고 보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수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들하고
영도라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낙원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고, 아멘. 완성된 성은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멘. 이 말씀 받는 것도 이해를 너무 이해가 안 풀어져 가지고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사야 25장 8절을 한 번만 찾아주세요. 아멘. 이사야 25장 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눈물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6절부터 우리가 이제 8절까지 같은 내용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제 충만한 성령을 뜻하는 건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가리워지며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은 언젠가요? 백보자 심판 때. 그렇죠. 이 세상 재림 불모세. 때는 사망을 잡아가지고 잠시 영원히 멸하지 않고 흥분. 무적행에 가둬놔요. 무적이. 아멘. 예, 두 마리 이인자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그게 불못에 들어가는 거 보고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다는 건 옮기지 않는, 그런 변하지 않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그게 사망이 뭐냐면은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 그래서 사망의 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게 백보자 심판 뜻하는 거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은 얘기. 아멘. 그래서 항상 구약에 말씀하는 것이 신약에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짝을 꼭 찾아서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조금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그러면 같은 이야기니까 기왕이면 이사야 4장 5절 6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장 5절 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심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8절 6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이 장막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온 건데, 이 성막, 장막 이런 것은 다 이제 임시성이죠. 심지어는 아멘.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까지도 임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이제 성전이 헐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 성전 세운다, 그 얘기는 몸으로 하나님이 성전 삼아 오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원화법을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한 번만 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아멘. 로마서 8장 1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이게 명확하게 써놨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보면 뭐 좀 헷갈리잖아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었나니 그러고 다 죽었다고 했는데 또 여전히 우리는 살다 보면 살아가지고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그 두 분 손을 이렇게 끌고서나 우리 목사님이 체격이 크니까 더 리얼하게 보였잖아요. 그 아멘. 약한 사람들을 육신이 강하면은 영이 질질 끌려다니니까 영이 원하는 일들을 못 하고, 영이 힘이 있으면은 육을 끌고 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현명하게 해놨으니까 이거 씨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자리에 간다. 이게 아멘.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지속되면은 생명이 빨리빨리 채워지는데, 영적인 충만함은 어쩌다가 한번 있고 나머지는 그냥 육적인 충만함이 있으면은 영이 자라나질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교회들, 그것도 목회자들이 큰 대형 교회 엄청난 일들을 하는 분들도 보면 영이 아주 미미해. 영이 진짜 사춘기도 못 넘어가는 그런 수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잘 여기서 분별하셔갖고,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멘. 늘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멘. 기도와 감사.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은 영이 자꾸 소멸되니까 감사로 영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멘. 감사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다시 장막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17절 우리 한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은 반열이 틀리니까. 거룩한 무리들한테는 이런 목자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취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분봉 왕, 그리고 왕권을 주고 면류관을 쓰고, 철장을 받은데 예수님이 철장 가졌으니까 우리도 철장 주시고 이래요. 같이 성을 짓는데 한 성 안에 같은 어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멘. 시작은 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마무리하는 돌이니까 같으라는 개념, 예수님과 같은 분량.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늘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분량을 다 채울 수가 있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어? 성경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고, 모든 목회자들까지도 전부 성경을 다 열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교만한 사람,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다 열렸다고 내가 얘기했다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은 인간들한테 주시는 거지 어떤 신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한테 주신 거니까, 성경은 다 열려야 맞는 겁니까? 안 열려야 맞는 겁니까? 다 열려야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열리는 성경 줬으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괴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렇게 다 열어주셔야 되는 성경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받고 남들도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했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안 속는 거요. 왜? 마지막에 경륜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열어주셔서 자유롭게 평신도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예 성경 자체를 자물쇠를 잠궈서 못 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그런,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게 되면, 배불러지면은 그들이 어떤 파워, 세상 걸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세상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 있죠. 세상 것이. 세상 것이. 많이 좋은 것도 있다니까, 세상 것이. 그러니까 경륜 안에. 아니 그렇죠. 좋은 거 나쁜 걸 섞어놨어. 그게 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맛들을 심어놨다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느끼는 맛들도 심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벌어질 때는 뭐 1시간이 막 엄청난 그냥 그 막막한 시간이 막 답답한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시간도 네. 안 가고. 근데 이제 좋은 거 보면 우리가 뭐인가 받았을 때, 집을 새로 샀을 때,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뭐 이럴 때 잠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천국의 맛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놨어. 양쪽 다 누리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분하고 여기서는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게, 그 얘기는 그러면 물 먹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항상 생명수샘 봐. 뭐예요? 우리 좋은 이건 물 먹인다는 얘기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항상 생명수 샘물, 그러면은 계시록 21장에도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 강이 보좌 앞에서 쭉 흐르더라. 예. 그러면은 그걸 뭘 뜻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그시잖아요. 바로 그 생명 안으로 주님하고 가득 차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으로 막막하게 채워짐.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답은 아니야. 성령을 뜻하는 거야. 성령. 그런 게 이러잖아요. 생수도 수가성경이 성령이고 보혈. 예. 강이든 뭐든 이 바닷물을 보고 생명이라고는 않는데 어쨌든 강같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 성령이 더 충만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수가성경 여인 보고 우물 물 떠먹는 거 보고 너희들 이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그게 성령을 뜻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도 잔치 끝날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생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배에서 강같이 흐를 것이다. 이제 샘물, 그러면 샘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 그러니까 영이 먹고 사는 물이 샘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멘. 영이 먹는 것은 성령인데 성령이랑 않고 샘물이라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멘. 확실하게 그냥 무조건 샘물, 강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성령을 말씀한다고 믿으시면 틀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니까 더 이해가 되네요. 성령으로 예. 인도하시고. 아멘.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를 더 구분하려면은 하나님이 삼위로 나누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설계를 하시고 설계대로 예수님은 다 건축을 하시고 다 이루는 건축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시거든요. 아멘. 이게 전부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하는 거야. 그게 성령으로 회개하고 아멘. 성령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생명 채우고
아멘. 성령으로 옷자 입고 성령으로 아멘. 전부 아멘. 성령이라면 성령. 아멘. 아멘.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가끔 성령이 아니고 너희들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네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요. 이 얘기할 때는 왜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아니 성, 빌립보서 한번 봐요. 빌립보서 새 보고 예루살렘 성에서 지어져 가야 되니까. 아니 빌립보서 보고 얘기해봐. 빌립보서 빌립보서 몇, 아니야 저 빌립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0장 2절 20장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주님이요. 그렇지 예수님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이 또 와 계셔. 그럼 이제 너희들 네. 속에서 성령이 성부, 계시지 성자, 성령이 않느냐 하나님.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때 우리 권사님은 헷갈리지 않았어? 아니요, 저 순서의 바다를 그대로 지금 이루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이 다 일은 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야. 성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요.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몸 성전.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는 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안 맞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에 와 계시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전인데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의미 속에서 주님이 너와 함께 산다. 주님이 네 대신 산다. 네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멘. 성령이 너희들 속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그럴 때는 생명 개념, 시 개념, 시개념. 생명 개념, 그 원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야. 아멘. 아멘. 성령이 와 계신 건데 성전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만큼만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아멘. 동행할 때는 행동할 때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낼 때는 예수님이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아멘. 나머지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너희 영 아멘.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시고 우리 오늘은 계시록 7장에 이제 17절까지 했으니까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 눈물을 주실 것이며 그러면 기왕이면 그 얘기였으니까 생명수 그러면은 너희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 게 살은 먹으라는 게 아니면 씹어서 야금야금 그런 게 이제 말씀이요 말씀.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 안 해. 살이 말씀이다 그러면 이유 안 걸죠 아무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피가 성령이다 그러면 이유 걸고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예수님이 살이란 말이야. 너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랬거든 예수님이. 이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이해를 못했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이해는 하는데 어디 가장 이해하느냐면은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양식이다, 우리 먹는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 살답게 우리는 말씀을 먹는데 말씀 먹을 때는 내 살은 먹고 내 피는 마시고 먹는다는 것은 씹어먹는 야금야금 씹어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그냥 꿀떡꿀떡 먹는 게 아니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소화시키면서 먹는다는 게 말씀은 그렇게 먹는 이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말씀 먹어라. 피는 마신다. 성령은 무슨 생각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씹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그냥 확 돌아버려. 그냥 우리가 등 먹을 때 찬물을 막 찢어버리면 헉 하고 놀래듣기 성령이 그냥 부숴버리면 그냥 마시는 개념이야. 생물 개념이야. 샘물 개념이란 말이야. 강물 아멘. 개념이라고. 성령은 그래서 그걸 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멘. 권사님 그 피는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피로 씻었어요. 성령으로 씻었어요. 성령으로. 근데 저 성령이 말하자면 피가 성령이라고 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하니까 그래. 이제 이 얘기 잘 들어요. 아멘. 예수님이 피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피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아니, 영이니까.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을 때가 피가 흘리는 거예요. 영으로 있을 때도 그렇죠. 피가 흘리는 거예요. 아니, 육신으로 있을 때 피를 흘린 거죠. 그런 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피로 우리 죄 씻었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로 내 죄 씻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소리인데 그 예수님의 모든 걸 통째로 대표하는 게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아멘. 그 피는 그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아멘. 네. 그러면 생명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에, 에, 이름이 뭐라고 했죠? 진주하여. 진주와 우리 권사님 속에 몸뚱이는 옷이고 호는 그 그릇이고 그릇 아멘. 안에 알맹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멘. 그러니까 그 진짜는 알맹이는 피란 말이에요. 피의 사람 이 육신은 육신의 핵심 그 내용은 피로 상징한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래서 그 피로 씻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를 씻임받고 하는데 피만 가지고 씻힌 게 아니고 그래서 양을 잡으면 피만 받아서 그걸 씻으면은 양을 거기다 다 바친 걸로 여기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진짜 내용은 예수 자체로 내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 자체를 몽땅 제물로 드린 것 때문에 아멘. 그 얘기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피로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속에 그 에너지 기운이 그 안에 다 있잖아. 그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는 그건 하나님의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하나님의 아멘. 피란 말이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피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피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아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육신에 있는 피는 이미 말로 삐뚤어졌는데 없어졌는데 그 피를 지금도 계속 관리야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 원사님 성령. 예. 지금도 저기 골고다 밑에 가서 파가지고 그 피 흔적 그놈 갖다가 울컥가지고 그놈을 씻어야 해결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니죠. 해결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해가 연결이 오죠. 그러죠? 아멘. 또 피는 성령이라는 것이 이해가 오죠. 아멘. 아멘이 좀 시원찮요. 아멘이 시원찮. 아직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샘물 그러면 말하자면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수가상령이 샘물 얘기할 때 성령을 뜻하는 거고, 잔칫날 요한복음 7장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만 한 번만 더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요한복음 7장. 샘물은 성령이다. 37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읽어주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에 39절 읽기야. 39절. 답이 나와. 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아멘. 수가상 여인한테도 샘물 얘기하고, 여기서도 명절 끝날 큰 날에 너희들이 목마르거나 와서 이걸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해놓고 나서 답이 뭐냐면은, 이는 생수는 너희들이 목마를 때 먹는 물은 지금 이제 육신적인 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령 얘기하는 건데,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게 샘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그렇죠. 샘물이 성령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라가셔서 보내준 보혜사 성령인데 거기서는 거룩한 성령인데 아직 그러니까 되지 않았기 예수님이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이니까, 이 사건은 예. 운명하시기 보혜사. 전이니까 아직은 너희들이 이 성령이 없어, 너희들한테 뭐 아직은 안 왔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인데, 이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믿는 자들 오순절,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그때 주실 그 성령을 이야기한 것인데, 샘물이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생명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못 받았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제사장으로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죄가 용서돼서 그 후에 바로 바톤을 이어서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받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때 받을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아직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렇죠? 아멘. 예. 그러니까 샘물, 생수, 우물, 뭐 이런 강물 이런 것은 전부 성령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성령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땅을 파면 땅에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아도 습기가 있어. 그것도 거기에 성령이 기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운이 있는 거죠.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 물로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멘. 거기서 물이 조금 찔찔찔찔찔 흐르는 도 물이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물이 작은 시내 물이 쩔쩔쩔쩔 흐르는 물도 있고, 조금 더 있는 큰 시냇가가 있고, 더 큰 시냇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제 생수의 강이다. 많이 흐를 때는. 그래서 막 우리 사역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게 성령이 더 충만한 데가 있고 덜 충만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네. 더 충만한 데가 있고
물이 더 많은 데가 있고 더 작은 데가 있다. 이 작은 시냇가도 있고 큰 시냇가도 있고 강 같은 시냇가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많이 막 풍성하게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성령이 조금 있는 데도 있고 아주 미미하게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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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성령 오직 지금은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멘. 회개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생명 채우는 것도 전부 그런 게 예수님이 전원 건축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다 채우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로 생명을 충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엔의 생명나무 연합 사역자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주요 말씀이 이제 구분하여서 의의 무리와 거룩한 무리와 흰옷 입은 자와 세마포 두루마기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에 기록된 구분될 말씀들을 굽이 갈라지는 것 같이 온전히 갈라져서 이제는 저들 속에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그 아멘. 말씀이 저들을 살리는 아멘. 말씀이 저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아멘. 끌고 가는 아멘. 그런 역사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저들 심령 안에 아멘. 생수의 강이 펑펑 넘쳐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